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저랑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 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제가 뭐죠? 십자가 위에서. 자,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무슨 일을 하건 또 안 하건 동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저래서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동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계속 파헤치죠. 결국에 진범을 찾게 되는 그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는 일어난 그 사건에만 몰두하게 되면 사건의 진상과 그 이면에 있는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어요. 자, 새벽까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식 재판해달라고 넘겨주죠. 자,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님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 넘겨준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정말 그 오히려 자신들이 대변하고 그리고 실현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불법을 저지릅니다.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을까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야 되겠죠.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점점 더 시기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오히려 채워지니까 내 생명 되신 예수님, 그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시기함으로 분을 내어 살인한 자가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제사는 안 받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고 하고서 시기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여 동생을 죽이게 되죠. 내 욕망으로 내 마음과 눈이 가려지면 나의 의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나의 의가 가득해지면.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달한 자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정말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시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괴로워하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쳐다도 안 봐요. 동정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비정하고 비열하게 그를 내치게 되는 거죠. 모든 이유, 잘못된 그 죄를 다 그 유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또 다른 동기를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희생양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아내를 통해서도 아내가 꿈을 꿨다잖아. 그러면서 아닌 것 같아, 이 옳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무죄인 걸 알았어요.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예수님이 희생하고 있는 희생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자, 그는 진실보다 군중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성난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더 두려웠어요. 내 자신의 그 권력을 보존하고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안정을 도모하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자, 아무리 내 결백을 입증하려고 손을 씻고 한다고 해도 그 자신이 쌓은 그 아성이 무너질까 봐 돌아서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입에도 오늘도 오르내리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어요. 어떤 자로? 예수님을 내어준 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든 특별 사면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노력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면을 하려고 로마 제국에 폭력 투쟁하던 굉장히 유명한 죄수, 그 정치범 바라바를 거론합니다. 아이, 설마 바라바를 사면시키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겠죠.
자, 그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요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을 보면 바라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바 예수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자, 군중들은 선택합니다. 바라바 예수와 나사렛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하죠? 바라바 예수를 선택해요. 자, 결국에 혁명으로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바라바 예수 대신에 누가 매달리세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짊어져야 하고 바라바가 죽었어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바라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어요. 내 삶에 혁명을 일으켜서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못 박혀야 하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목이 뻣뻣해요. 말씀을 드려도 튕겨나가요. 계속해서 이기적이에요. 죄인이고 원수된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었던 27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라고 대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그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총독 빌라도는 뭐 때문에?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셨을까요? 바라바와 같은 나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 결과였지만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야 이거 잘못된 거네. 내가 이거 잘못한 거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받은 은30 그거 들고서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판 값을 가지고서 성소에 가서 성전에 던져버려요. 자, 그의 행동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 성전 지도자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성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전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의 죽음은 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선택이. 자, 자신의 과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유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나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있죠. 근데 그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도 후회했어요.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언제? 꽃기워 닭이 우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나한테 그런 사람 물어보지 마 라고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네가 닭 울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유다처럼 스스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유다와는 달리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말 나중에 훗날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주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저나 여러분이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뭐 레벨이 1, 2, 3 막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에 따라서 뭐 상급이 막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숙해졌어. 그래, 주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졌어. 그러면 고난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혹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은 애쓰고 있는지 알아요.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늘 말씀 들으니까 찔리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해요. 자꾸만 내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또 좌절해. 아우, 난 왜 그럴까 하고. 그런 내 모습에 실망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작은 그 몸부림에도 응답하시고 그대로 그래? 와! 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처절하면 처절한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찌질이면 찌질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물 자국 콧물 자국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어렵게 뗀 그 한 발자국 그거 하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자리에 또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거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하나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신이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어줄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수많은 많은 자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누가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해,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께서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에게 아낌없이 내 생명을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십자가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결과예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한 주간에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준 것처럼 나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신 그 대속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거룩한 팔로우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많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